아멘. 네, 우리가 요셉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를 주의하면서 읽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결론을 생각하지 않고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읽을 때 늘 어차피 총리가 되었잖아 하는 생각으로 요셉을 읽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봐야 요셉이 그때그때 어떤 마음들, 또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주의와 결과주의의 세상을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기에요. 우리도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본문일수록, 잘 아는 인물일수록 그 결론을 좀 내려놓고 그 결론을 좀 잊어버리고 읽어야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9장에서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맞이한 아침을 떠올렸듯이 오늘도 40장 역시 요셉이 감옥에서 맞이한 아침은 어땠을까를 한번 떠올리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왕의 신하들이 가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또 두려움 때문에 아마 소리를 내서 울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얼마나 아버지가 그립고 고향집에 대한 향수가 가득했을까. 또 막 한편으로는 형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형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요셉에게 있는 그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지 않은 그 주인 보디발에 대한 원망도 있었겠죠.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한번 눈 감고 응했더라면,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몇 번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억울할 때 나타나는 주요한 현상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지나고 나면 혼자 있을 때 그때 이 말할 걸, 그때 이 말할 걸, 막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상황을 생각하고 그때 하지 못했던 말들을 계속 떠올리는 게 그런 모습이죠. 요셉에게 왜 그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요셉도 사람이기에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또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하는 시간들을 요셉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감옥은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 안에 있던 감옥이고 39장에 나왔듯 왕의 신하들이 가게 되는 감옥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범으로 몰려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그 감옥에 오기도 했습니다. 절대 왕정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다 처형이 되는, 살 날이 길지 않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리고 그곳에 요셉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스스로 보디발 장군에서의 생활이 내 삶의 바닥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그거를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에는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본 때가 있었나? 정직하게 저는 그렇게까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고생스럽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억울했던 일까지 있었지만 지금 내가 처하는 것이 바닥 밑에 지하실인가? 라고 받아들일 만한 모습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안으로 이번 주에 신방 갈 때 청년 3명과 갔는데 청년 3명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도 인생의 바닥을 뚫고 지하실에 있었던 경험이 있니? 라고 물었더니
우리 세 명 중에 한 명이 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지하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 청년은 그때 교회로 왔다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시겠죠? 네. 요셉이 경험한 이 감정과 시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도 경험한 경험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요셉은 결국 총리가 됐잖아 라는 생각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요셉에게 하나님이 39장에서처럼 또 역사를 하십니다. 그 역사의 방법은 동일했는데요. 우리 39장 21절 23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디발 장군에서의 집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간수장은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고 요셉은 죄인 중에 1등 죄인이 되었고 그 모습이 요셉의 삶에는 반복이 돼요. 날마다 괴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요셉인데 그 아침이 매일 다가오는 게 너무 괴로웠을 요셉인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매일을 살아갈 힘을 주셨고 그것으로 요셉을 안으신 채 하나님이 요셉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성실하고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요셉이 살아가게 됐고 간수장은 더더욱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고 많은 일들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죄인 중에 가장 큰 권력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권력과 가까운 거리일수록 더 힘이 센 권력자입니다. 이 시대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는 왕이 먹을 음식을 챙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왕의 말동무들입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때에 쿠데타나 왕을 시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타서 왕을 시해하려는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유력한 용의자가 누가 되었냐면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재판으로 진범이 나올 때까지 이들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들이 들어온 지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고 두 명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되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은 이런 꿈을 꿔요. 앞에 큰 포도나무가 있는데 새 줄기가 있어요. 줄기마다 포도 열매가 가득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가 포도 송이를 따서 손으로 즙을 짜가지고 포도잔을 바로에게 드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보고 세 가지는 사흘 후에 3일 뒤에 다시 당신이 바로에게 음료를 드리는 그 일에 복직될 것이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 모습을 보고 떡 맡은 관원장도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흰떡 세 광주리가 자기 머리 위에 이렇게 차곡차곡 있고 맨 위에 있는 광주리를 바로에게 드릴 것인데 거기에 새가 와서 쪼아 먹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새 광주리는 동일하게 사흘이라는 뜻이고 그 꿈의 내용은 당신의 머리를 새들이 쪼아 먹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일 뒤에 바로의 생일잔치가 열렸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꿈들을 한번 자세히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했다고 말하기에는 꿈이 좀 쉽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있고 새 가지가 있고 송이가 열려서 그 즙을 짜가지고
잔에 담아서 왕에게 드린 꿈과 떡 세 강주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바로가 먹을 거는 맨 위에 있는 떡만 바로가 먹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왕의 음식을 다른 사람이 먹을 것과 함께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되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그렇게 했더라도 그 떡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안전한 데에 둬야 되지 않겠어요? 내 머리랑 가장 가까운 데에 두는 게 당연할 텐데 바로가 먹을 떡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걷는 이 장면인 것입니다. 꿈만 들어봐도 누가 더 바로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술 맡은 자가 바로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고, 떡 맡은 자는 뭔가 얘 봐라, 이런 느낌의 꿈인 것이죠. 해석이 막 분분할 것도 아니고 막 놀라울 지혜가 필요한 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얘기를 할 때 그들이 다 요셉의 얘기를 권위 있게 들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말이 결론이면 결론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권위가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있던 곳은 왕의 신하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요셉보다 월등한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럿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사람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기에서의 친위 대장은 간수장이 아니라 누구예요?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제일 신뢰를 보낸 사람은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아주 중차대한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둘을 누구에게 섬기라고 명령했냐면 요셉에게 섬기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아주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들의 수종을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매일 아침 그 두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아침을 맞이하는지까지 살폈던 거예요. 조금만 어두운 얼굴을 띠기라도 해도 요셉은 어르신, 어젯밤 꿈이 사나우셨습니까? 라고 묻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시게 하는 은혜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엄청난 결과를 보상으로 준다는 것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면 성경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영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은혜가 요셉에게는 그가 아무리 형통했다고 한들 죄인 중에 1등이고요, 종 중에 1등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생겼던 마음, 그 성실함과 신실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그 힘은 요셉이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모습을 살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바닥을 뚫고 지하실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타인의 얼굴의 낯빛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억울하면요, 자기 자신밖에는 생각을 못합니다. 요즘에 그 학부모 관련 교육을 하는 영상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집에서 긴 문장의 대화를 연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단지 영상을 많이 봐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집에 와서 아이들과 긴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부모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아이와 긴 대화를 할 여력이 없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힘들면요, 시야도 좁아지고요, 생각도 편협해져요. 원망의 대상을 찾고요, 막 폭력을 써서라도 내 힘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타인의 어두운 얼굴을 볼 수 있었고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기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 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행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기대값은 무엇인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죠. 우리는 다 어떤 결과의 어떤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그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게 되죠.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생각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떻게 하면 그 시간들을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복음서에 꽤 자주 제법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누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지 아주 자주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 동행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나는지, 무엇을 예수님과의 동행이라 말씀하시는지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편을 드는 것이 예수님 편을 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지방 사경회가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요, 저녁 시간에 목사님 몇 분이랑 그 교회 근처를 산책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성남 지역 중에서도 좀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지역에 있는 교회였어요. 길을 걷는데 이렇게 듬성듬성 쓰레기 봉투 100리터짜리가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일정하게요. 요즘은 쓰레기 버리는 곳을 잘 두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여기는 저렇게 쓰레기 봉투가 듬성듬성 있어, 이 동네 참 특이하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도 했고, 제 머릿속에 그 동일한 멤버와 예전에 한남동에 카페를 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위축돼서 그 동네를 분명 지나가고 있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 와 세련됐다 뭐 이런 얘기만 했지, 그 동네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이 동네는 이렇네, 저 동네는 이렇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혐오라는 건 우리도 알지 못한 채 언제나 약자를 향하여 발동이 되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높은 경제적 수준을 가진 동네에 가서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한다.
신기하게도 자신보다 경제적 형편이 낮은 동네에 가서는 별의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되게 신기한 것처럼 말하고 이야기한다. 특별히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정말 무례한 얘기를 아무런 의식 없이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하나 의식하지 않으면요, 깨닫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목사님들과 나누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것을 다 우열로 판단합니다. 최종적으로 차지한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을 끝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도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살아가고 살아남고 한 이 방식이 저희들의 뼈마디마다, DNA마다, 세포마다 가득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번 주에 이한민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신이 번역 중인 책의 일부를 페이스북에 남기셨습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글로 보시지요. 저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저의 굶주림을 주제로 토론하겠다고 인문학 동아리를 만드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저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다니시는 교회로 조용히 사라지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벌거벗겨졌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마음속으로 제 모습의 도덕성을 검토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나요? 저는 아팠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무릎을 꿇고 당신이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더군요.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했답니다. 저는 노숙자였습니다. 그때 당신은 제게 하나님의 사랑의 집에 대해 설교하시더군요. 저는 당신이 저를 당신 집에 데려다 주었으면 했어요. 저는 외로웠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저를 홀로 버려두고 떠났지요. 저를 위해 기도하러 가겠다고. 왜 제 곁에 머물지 않으셨나요? 당신은 너무 거룩해 보입니다.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 보이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우 배고픕니다. 외롭고요. 추워요. 그리고 여전히 아픕니다.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요셉이 야심가여서 그 상황을 견뎌냈겠습니까? 요셉의 꿈은 남달랐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극복했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내가 바닥 밑에 있는 지하실에 처한 그 처참함을 마주할 때요, 사람은 미래의 일로 견뎌지지 않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안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없었다면, 요셉은 매일 다가오는 아침은 그 자체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요셉은 맡겨진 일에 희망을 가지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타인의 고통이 보이는 것. 자신은 수많은 사람이 외면하여 감옥에 있지만 요셉은 다른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힘은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파시즘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라고 말을 하는데요, 굳이 파시즘이라고 말을 하는 건 그 전체주의가 폭력을 가지고 올 때, 살인을 가지고 올 때 우리는 파시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가지 목소리 외에는 다 죽여도 상관없다, 다 없어져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들이 파시즘입니다. 이런 전체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전제는 다원주의입니다. 개인의 존엄성을 얘기하고 그 개인이 다양하게 표현하는 의견과 종교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언제나 전체주의가 발동될 때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핍박이 되어집니다. 왜 이런 파시즘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까요? 다 먹고 살기 어려워져서 그렇습니다. 제3세계는 기후위기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고요.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나라들도 시대의 큰 전환 속에 확실해진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불안과 불확실 앞에 인간은 폭력적인 세상을 신기하게도 희망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 그냥 다 망했으면 좋겠다. 나만 망가지는 건 억울하니까 다 망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게 돼요. 그런 파시즘적인 전체주의가 유럽에도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미국은 취임 행사가 한 3박 4일 동안 이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취임 행사 마지막에 이제 예배, 국가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워싱턴 교구의 성공회 목사인 메리언 에드가 버드라는 목사님이 트럼프와 주요 인사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청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수백만 명이 당신을 신뢰해 왔고 어제 당신은 선서를 통해 말했듯 당신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 나라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민주당원, 공화당원, 무당파 가족들 속에 있는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자녀들 중 일부는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작물을 수확하고 사무실을 청소하며 가금류 농장과 육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뒤 설거지를 하고 병원에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시민권이 없거나 적법한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민자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고 훌륭한 이웃이며 우리의 교회, 모스크, 시나고그, 구드와라 그리고 절에서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간청합니다. 대통령님, 부모가 추방될까 두려워하는 어린이들, 전쟁터와 박해로부터 도망쳐온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비와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낯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한때는 낯선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인간의 존엄함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겸손하게 서로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이겠습니까? 전쟁이 나기 참 좋은 때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명의 한계 거의 끝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크게 변할 때 늘 전쟁이 있었고요. 전쟁이 바뀌고 나면 새로운 제도들이 생깁니다. AI와 로봇으로의 변화가 엄청나게 클 것인데 어쩌면 세상은 전쟁을 기다리고 있고 아주 큰 전쟁 이후에 그 AI와 로봇이 주가 되는 시대로 바뀌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언젠가부터 불안과 불확실이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가 되었고요. 근래에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들어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누구도 양심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욕망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나와 다르면 다 죽여도 된다라는 그 폭력적인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언제나 종교는 그 마음들을 전달하는 최고의 수단이 되었음을 십자군 전쟁에서도 마녀 사냥에서도 히틀러도 보여줬습니다. 신앙을 가진 끔찍한 일을 행하는 이들이 역사 속에 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때 깨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타인의 얼굴에 담긴 고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종교가 다르고 얼굴색이 다르고 성향과 신념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고 하여 폭력을 떠올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신앙은 특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12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여러분 자신들도 그대로 남들에게 해주세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설명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족들의 얼굴에 어떤 고통이 담겨 있는지를 살피시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